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 인격 가운데에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였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에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남은 것은 오직 삭막하고 폐허뿐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문화나 뛰어난 사람들의 노래나 작품들이나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거의 그 자취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BC 537년에 있었던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BC 605년 최초로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 후인 BC 537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예고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포로되어 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방법으로 엄히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자기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예외 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징계 중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범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불가피하게 죄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의 회개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회복의 은총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대수롭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가볍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축복되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전 문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이방인들이나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 가문 출신 레윈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직후 성만 문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성막의 문지기의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해막과 성전 봉사 일을 할 때부터 해오던 일을 그대로 계승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자기 가문의 인물을 귀하게 여겼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지기라는 직분은 고상한 직분을 담당했던 제사장이나 찬양단에 비하면 그들의 직분의 성격을 볼 때에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문지기로서의 직분을 수행한 본문의 레인들을 보면 그 맡은 직분을 따라 조상 때부터 위임받는 문지기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직무가 비록 가볍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매우 귀하고 복된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역했던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면 그러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하루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교회를 등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비록 가볍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가볍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히 임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을 높이 평가하셔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르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비록 작고 가볍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성실히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록 작고 가볍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